9월의 두 번째 주일에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예배,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이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십니까?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가 보이십니까? 저는 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손을 확 펴고 쥐 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먼저 보이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의 눈은 지금 이 그림에 어디에 가장 은혜가 되는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베드로의 팔뚝이 예수님의 팔뚝보다 2배는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팔뚝이 저렇게 베드로의 팔뚝처럼 굵어서 예수님의 그 굵은 손으로 베드로의 연약한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작가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그리고 이 팔뚝에 그림으로 잘 보여질는지 모르겠는데 힘을 줬을 때 드러나게 되는 굵은 힘줄이 보여지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어떻게 지금 붙잡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또 주님의 힘,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의학에서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얼굴과 오장과 육부를 대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손이 눈보다 밝고 귀보다 섬세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손은 그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거나 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대단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손의 불끈짐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전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는 당신과 정말 평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당신과 친근해지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림을 표현하는 것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는 의사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아주 강렬한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그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맹을 맺고,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로서 의미가, 여러분, 손을 아주 강렬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교만은 내가 주님을 잘 붙잡고 내가 주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잘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과 주님의 손이 함께 맞잡고 있어서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기를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담고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림처럼 베드로가 거친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하시고 있는 동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취하신 행동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도 본능적인 행동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모르게 즉시 그냥 손을 펼치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건져내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즉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 행하심의 모습은 본능적이라는, 본능적. 마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본능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이걸 해줄까 말까, 또 이 상황은 왜 생겨나신 걸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위험이나 위기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본능적으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곳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한 귀절귀절마다 꼭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너를 보호하신대. 보호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에 대해서 대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 42장과 43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어떻게 하며 먼저 보호해 주시겠다. 손을 잡아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세워주시고, 그리고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키스텐마허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다가,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본질,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 다음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문득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다가와요. 이거구나. 자, 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것, 나의 소유,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끼는 자,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내가 불을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자녀가 건강에도 상관없이, 그 자녀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서 주고 싶어하는 것, 희생하고 싶어하는 것,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본능적 사랑이라. 근데 그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만, 짐승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 강렬한 사랑으로, 본능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내 언약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리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짐승이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라는 것. 키스텐 마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능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100가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 머리하고 손은요, 짝을 이루어서 일한다. 머리와 손은 항상 함께 일한다. 이 손은 머리의 사고와 생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손은 머리가 생각하고 먼저 머리가 사고하고 먼저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 자기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손이 따로 독자적으로 홀로 일하고 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사고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어야 된다고, 저를 붙잡으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먼저 주님이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고가 여러분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에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왜 실망해?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야이로, 해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기적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지 않으셔도 그 병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 치유의 능력의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배로 동이체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 죽어서 그 장례 행렬이 동네 밖을 떠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나인성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 청년의 생명이 다시 돌아와 다시 소생하게 되었던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니 가서 씻으니 가는 중에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받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들, 치료의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구한 말씀들, 과연 무엇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쉬울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능적 사랑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본능적 사랑은요, 험악한 죄인 가운데, 아니 어쩌면 죄인에게, 더 큰 그 어마어마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 더 간절해요.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여러분 머물러 있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성경은 왜 이 기적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떻게 그 삶 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능적인 사랑이 바로 그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 지금도 충만해요. 할렐루야.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언어. 이게 여러분 사랑의 언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칭찬과 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얘기하다가 보면은 하여튼 참 못됐어. 그렇게 죄의 본성이 그렇게 못됐어요.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쓰든지 저 상대방을 좀 깔보고 싶어져. 좀 누르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건 못된 버릇이에요. 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마요. 사랑의 언어, 제일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이고, 칭찬해주는 말이고, 격려해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어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언어라는 거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아픈 사람, 정말 슬픈 사람, 아무 소리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 옆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언어래.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정성스럽게 담겨진 선물 하나를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게 내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 그 전달이 되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이 헌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 높여주는 건데요, 위해주는 건데,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이 섬김을 행하려 왔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들어야 할 사랑의 언어는 바로 여러분 이 섬김의, 이 헌신과 봉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입으로 막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잘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전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그래 너 정말 잘 살았어. 그래서 상금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미 네가 다 받았잖아. 그러신대잖아.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번째, 이 육체적 접촉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언어랍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예수님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육체적 접촉이라, 이게 터치라는 거야. 터치. 심장을 터치하라는 거야. 여러분 많이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심장의 소리가 전달되고 심장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안아주고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는 어린 자녀들은요, 그러지 못한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와서 뭐 장기자랑하고 뭐 그러면서 갓탤런트 같은 거, 미국의 갓탤런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 세계의 유명한 친구 하나가 생겨났잖아요. 이 친구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버려졌다가 5살 때 나와서 고아원에서 도망쳐서, 고아원에서 맨날 맞았다가 도망쳐서 나와서 껌파리도 하고 화장실에서 자고 지하도에서 자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랬던 친구. 그런데 성악으로 전 결승에서 2등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인간 승리라고 불리워졌던 최성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감동을 줬던 친구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친구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이 친구가 1-2 달쯤 전에, 이제 나이가 뭐 몇 살 됐을까?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있기는 해요.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픔들, 또 그런 슬픔들, 그 어두움들이 사실은 어떤 위기 앞에서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의 그 어둠의 깊은 속으로, 그 나락 속으로 자기를 내 던져버리는, 뭘까? 이 사랑의 육체적 접촉이 없는 거야. 터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을 함께 맞잡고, 이 혈액에 살아있는 이 따스한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함께 호흡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예수님의 언어인데, 이것은 말이나 어떤 단어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몸으로써 그렇게 나누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강력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는 이 육체적 접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본능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랑의 언어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육체적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접촉의 은혜, 터치의 은혜, 심장과 심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언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된다. 이게 게리 체프먼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몸으로서, 온 몸으로서 표현하고, 온 몸으로서 안아주고, 온 몸으로서 함께 교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어떻게 하며 보호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여기 있는 거지.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때로 책망도 하죠.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많을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나의 피난처로 삼자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알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나의 피난처로 삼자. 아멘.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먼저 보죠.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통곡의 도시라고 그래. 눈물의 도시라고 그래.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또 수탈과 고난과 핍박, 그 예루살렘은 곧 성도고, 그 예루살렘은 곧 교회고,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그런 우리를 새가 날개치고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난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고 내가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날짐승들도 자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 눈물겹도록 감동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보호 본능에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정확한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니 어쩌면 내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가 날개치며 그리고 그 새끼들을 보호함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주무신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이후에 좋으신 적이 없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홍해바다가 갈려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적처럼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야. 몸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나아가라 그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나아가라.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아니, 넘실대고 있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려치라고 해. 저는요 먼저 내려치고 갈라지면 갈 거예요. 열린 것을 보고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향해서 먼저 가래. 물속으로 그냥 가래. 그리고 나서 갈라지래. 그리고는 열리니까 여러분 바다를
물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몸을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믿음, 흩어졌던 우리의 갈라졌던 믿음들, 떨어져 나갔던 그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들, 그것들을 몸은 가만히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전력 여러분 자복하고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내가 그걸 보리라는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마치 누군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저항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끌려간 것 같다. 초자연적인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이 나를 저항할 수 없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스토이는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그냥 막 끌려가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이 강력한 은혜와 사랑의 이 강력한 손길은 여러분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때때로 지치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속상하고 오늘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여러분 막막한 현실 때문에 눈물이 나거든. 주님, 이 초자연적인 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전 문을 나서는 우리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로운 힘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으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은 우리 위해서 아낄 것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로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